기도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 내려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세상의 음성 따라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 음성 듣고 따라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훈하며 그 교훈받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연말이 되면은요, 많은 합창단이 이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연 한 번쯤은 다 가 보셨죠? 어때요? 어떤 공연이 감동적이고 인상에 많이 남으셨나요? 저는 몇 년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여러 차례 공연을 보러 갔었지만은 그 핸델의 메시아를 공연하는 한 연주회 가서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물론 노래도 잘하고 장엄했지만은 그 노랫말 가사가 한 절 한 절 제 마음을 막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눈물이 막 나는데 사람들이 없었다면 진짜 꺼이꺼이 울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숨죽이면서 손수건을 꺼내서 그 은혜를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8편에는 장엄한 찬양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 노래입니다. 오늘 이 118편의 노래는요, 그냥 합창이 아니라 교창입니다. 교창. 부르고 받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하는 거 보니까 소프라노가 하고 또 남성 파트가 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교창입니다. 찬양대가 먼저 앞부분을 찬양하고 나면 회중들이 또 제사장들이 뒷부분을 이제 노래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곡조는 알 수 없지만은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장엄한 노래, 아름다운 찬양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찬양의 중심 주제는 뭘까요? 자세히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바로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찬양의 주제는 감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부르짖는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하는 내용이 오늘 찬양의 주제입니다. 마지막은 뭐냐면요, 여호와는 내 편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 참 희한한 표현입니다. 다른 시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종합해 보면 이런 걸 거예요. 제 인생에 위기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뻐하고 내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랑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노래 정말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노래를 오늘 우리도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정말 고통이라고 하는 삶의 현실 속에 내던져졌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노래가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가능할까요? 어떤 분은 지금 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암의 부작용 때문에 부스럼이 나고 머리털이 다 빠지고 먹지 못해서 구역질이 나는 지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다, 그분은 인자하시다, 그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자식이 소아암 병동에서 머리가 다 빠진 채 그 가늘디 가는 혈관에 주사를 맞고 눈물 흘리며 울어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역시 하나님께 이런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요? 닭장 같은
고시원 같은 그런 집안에서 아무리 문풍지를 붙여도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 추워서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분들, 아무리 자고 싶어도 수면제로도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분들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고 노래할 수 있을까요?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득 안고 드리는 특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현장에 오신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래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를 지은 이 시인의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이분의 삶이 보니까 녹록지가 않았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본인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고통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이 시인이 다 잘되고 4차선 도로가 빵빵 뚫린 그런 인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대적들이 있었답니다. 대적들이 자기를 애워쌌다는 겁니다. 포위됐다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이죠. 그 다음에 또 13절을 보니까 그들이 자기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은유적인 표현이죠. 해를 가하고 공격을 하고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결국 17절에 보니까 죽음을 직면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얼마나 힘들면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도 사실은 여호와가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영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분을 붙듭니다. 자, 6절부터 보시면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여전히 희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내 편이다, 내가 그분을 신뢰하겠다, 그분에게 피하겠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힘 있는 고관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유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게 메시아에 관련된 본문인데요.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건축자가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 자재들을 준비합니다. 근데 한 돌을 보니까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갖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 돌을. 그런데 그 돌이 결국은 아주 요긴한 돌로 사용되어서 새로운 집을 건축하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손이 임하니까 내 인생이 역시 버려진 돌처럼 내 인생이 버려진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 내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요긴한 돌로 바뀌는 것처럼 내 인생도 역전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대의 치욕은 무엇입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내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상황은 그대로인데요, 상황은 바뀌지를 않았는데요, 내가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바뀌니까 상황은 그대로지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건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감사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사탄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독일의 재무부 장관을 지냈던 마르티 바덴이라고 하는 분에게 얽힌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지방을 여행하다가 한 여인숙에서 이제 묵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주일이어서 교회를 가려고 일어났는데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신발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뭐 옛날로 갈수록 신발 정말 귀한 거죠. 저는 뭐 몇 년 안 됐는데 미국 방문했다가 신발을 누가 가져간 적이 있어서 진짜 그거 참 곤혹스럽더라고요. 막 불평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누가 내 신발을 훔쳐갔느냐? 하나님은 내 신발도 못 지켜주시는가? 이러면서 이제 막 불평불만을 하니까 여관 주인이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창고에서 다 떨어진 허름한 신발을 이제 갖다 줘가지고 제대로 맞지도 않는 신발을 신고 이제 예배당에 갔답니다.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부하가 치미는 겁니다. 어떤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갔어, 막 이러고요. 근데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옆자리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게 감사하나 그러고 눈을 딱 뜨고 봤더니 세상에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목발을 짚고 교회에 왔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때 이분이 큰 충격을 받았대요. 나는 신발을 잃어버렸는데 저분은 두 다리를 잃어버렸구나. 나야 신발을 어떻게든지 새로 사면 되는데 저분은 신발이 있어도 신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태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삶 자체를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내드리는 그런 태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뭐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한 20년 됐습니다. 이 갑상샘 암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전절제를 했기 때문에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두 단어, 평생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 진짜 부담이 되더라고요. 뭐 여기 갑상샘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아시지만 저녁이 되면 이제 몸이 막 피곤해요, 막 깔아지고. 아침에 새벽기도 가려고 눈을 뜨면 뭐 거의 뭐 이렇게 더듬다시피 눈도 못 뜨고 이제 그 호르몬 약을 찾아가지고 이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의사의 소리가 귀에 맴돕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그 평생 먹어야 돼?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구나. 너무 이 디프레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 그 약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맞아. 이 약 없었으면 나 어떡할 뻔했지? 죽는 거지 뭐. 제대로 못 사는 거지. 이 약이 없었더라면. 이게 감사한 거구나. 이 약이 만들어져 있다는 게 감사한 거구나. 이거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구나. 그 다음부터 약 먹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약을 들고 이렇게 합니다. 한 알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근데 세 알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그렇게 내가 좋아? 실제입니다, 제가. 그리고 두 알을 이렇게 옆으로 밉니다. 내일 먹어줄게, 너희는. 너는 모레 먹어줄게. 들어가 있어, 잠깐. 한 알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약 먹는 시간이 고통스럽고 불평불만이 가득한 시간이 아니라 감사한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십니까? 있는 거 가지고 감사 안 되겠습니까?
그냥 이 자리에 와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가 안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약속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 가지고 감사가 안 되겠습니까?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인간의 기억을 담당하는 뇌세포가 140억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억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저장이 되는데요. 이걸 오래 꺼내지 않으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꾸 꺼내는 기억은 오래 간다는 거거든요, 이 기억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그때 정말 감사했죠. 지금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 감사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그것을 재현하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거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내 기억에서 감사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성장한 자녀들은 많은 경우 불효자식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너무 여유가 있으니까 다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계속 달라고만 한다는 거예요. 부모 앞에 땡큐가 없는 거예요. 부모 앞에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런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고생해서 키운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다 효자가 된다 그래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부모의 은혜를 알고 부모의 감사를 알고 그런 자식들이 효자 효녀가 되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불효자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왜 그래요? 내가 다 했거든요. 내 실력으로 됐거든요. 내가 돈 벌었거든. 내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누구한테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감사가 사라진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과도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 감사할 줄 모릅니다. 왜요?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더 갖고 싶거든.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죠. 네이클로바의 뜻이 행운이라면서요? 세이클로바의 뜻이 행복이랍니다. 찾을 수도 없는 행운을 찾아서 수많은 행복을 짓밟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널린 행복과 감사는 다 날려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잡지 못하는 행운만 쫓아다니는 인생, 그 인생이 진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탈무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한테든지 배우는 사람이다.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스스로를 이기는 사람이다. 그러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범사에 감사한 사람이다. 영국의 어떤 시인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죠. 주님은 저한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디 이분의 기도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몸에는 엄청나게 많은 호르몬이 있답니다. 지금 과학으로 그 다 밝혀내지 못한 호르몬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데, 이 엔돌핀은 통증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암을 치료하는 좋은 호르몬이라고 하죠. 그래서 엔돌핀이 몸에 많이 나오게 하려면 기쁘고 즐거우면 이게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음 치료라는 거 있잖아요. 웃음 치료. 네? 억지로라도 웃어라. 그러면 뇌가 이 사람한테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착각을 해가지고 엔돌핀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웃음 치료 강사 모셔가지고 한때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미나 했습니까? 하하하하하. 처음에 저는 앉아가지고 왜 저러나, 저게 뭐 하는 건가. 그런데 하하하하. 그리고
여러분 다 해보세요. 하하하하 하다 보니까 그게 웃겨가지고 웃게 되더만 보니까. 이거 웃잖아요 지금. 이렇게 웃으면은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부러라도 막 즐겁게 하하하하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엔돌핀보다 4,000배 강한 호르몬이 다이돌핀, 어떤 분은 다이놀핀이라고 그래요.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이 호르몬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4,000배 강력하니까 막 암세포를 죽여버리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혈압도 낮춰주고 막 이런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4,000배라고 하니까 이 호르몬이 우리 몸에 쫙쫙 나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항암 치료 금방 이겨내겠죠. 그럼 이게 언제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언제 나올까요? 진한 감사와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어요? 진짜 진한 감사와 감동. 가슴이 뭉클하도록.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온몸이 철할 정도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호르몬이 몸에서 쫙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감동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이 내게 좋은 호르몬, 내게 좋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게. 그게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롭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듭니다.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성경은 그래도 감사해라. 그래도 감사의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한번 돌이켜 보시면 정말 힘들 때 있으셨지 않습니까? 저도 있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순간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죽지 않았잖아요. 코로나 걸렸을 때 어땠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여기 다 와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코로나 많이 저도 걸렸습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었어요. 내가 오늘 영상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 순간,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도 내가 눈 감으면 천국을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의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노래가 저의 노래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부귀 영화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유한한 세상, 하나님 부르시면 다 두고 가야 할 것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고 영원한 진리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흉내만 내는 성도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온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가 전염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 친구에게 감사를 전염시키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